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좀 더 어제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구약 성경 33장 1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왜 그런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볼 수 없었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0절,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모세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신약전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이 출애굽기 33장 20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 인간은 죽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보고는 사람이 인간이 누구든지 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모세에게 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인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과거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현대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신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면은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전에도 과거에도 옛날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하와까지 인간이 만들어진 그 이후로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이 전에도 본 사람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봤다든가 또 어디서 봤다든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봤다든가 전부 다 사람이 각자 지어낸 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세는 과연 누군가? 인간 모세는 바로 누구인가?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이스라엘의 바로 정치적으로도 또 신정국가로서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정한 모든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과 이렇게 형제들과 대면하여 말하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리 직접 대면하여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명령을 받았지만,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친구와 나란히 앉아서 대면하다시피 말씀을 주고 받으셨다. 이게 말씀을 모세오는 직접적으로 하고 듣고 이렇게 했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이리 직접 대면해 가지고 대면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얼굴을 직접적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나와 저와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는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는 과연 누구인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또 모세와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 때까지 요한의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결국 역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그리스도의 활동 시기, 또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혹은 교회의 시기로 구분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바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그리스도의 활동 시기, 또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혹은 교회의 시기로 구분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율법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율법이란 것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을 제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왜 예수님과 함께 변해산에 등장했는가? 모세와 엘리야는 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일이 나타났는가? 등장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와 엘리야는 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했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을 먼저 간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사후에 죽음 이후에 구원이 점진적이 아닌 구원의 이 구속, 구원의 이 사역이 구원이 전진적, 이 말은 차근차근 점차 나중에 후에 이것이 아니고 즉각성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은 전진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각적이다는 거예요. 즉각성. 그러니까 즉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 들어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민족의 영웅 인간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인간 모세는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어느 누구와 달리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우리가 친구와 이렇게 말을 주고받듯이 이렇게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인간 모세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 모세는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릅니다. 민족의 영웅, 인간 모세가.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자입니다. 성경 역사상에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인간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역사상에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인간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까지 구약 성경 역사상에 이제까지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이제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주고받은 사람은 인간 모세 외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는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민수기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는 모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자세히 말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자세히 이를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은밀한 말은 아무도 모르게 귓속말로 꿈속의 환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터놓고 완전히 터놓고 모세하고는 이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 영웅이라고 합니다. 친정국가에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명백히 또 은밀하게, 귓속말로 한다든가 환상이나 계시를 이상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안 하며 무슨 뜻인가?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안 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애모를 보듯이 하고 수수께끼로 아니하며입니다. 애모로 말하고 수수께끼로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안 하고 직접 알아듣고 명백히 확실히 정확하니, 은밀하지 아니하고
모르게 아니하고 직접 확 터놓고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일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꿈이나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시할 적에 명령을 내릴 적에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시를 하셨는데 모세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을 이리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일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꿈이나 이상과 같은 계시 방법을 사용치 않으시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오래 사귄 친구처럼 직접 그와 가까이에서 대화하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이 설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생명TV 유튜브 방송,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생명TV 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많이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든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말은 본체를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본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 본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일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꿈이나 또 환상이나 이상과 같은 계시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직접 그와 가까이서 대화하셨음을 강조한 본절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 말은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고 진리입니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얼굴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봤다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 없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보고 살아 존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전에도 본 사람이 없고 지금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볼 사람이 없다. 말은 전무후무한 말입니다. 전에도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고 지금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봤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봤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금도 못 보고 앞으로도 사람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 진리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백히 확실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펼쳐서 보고 읽고 연구하고 검토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의 형상이란 위엄스럽고 영광에 찬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형상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의 형상이란 위엄스럽고 영광에 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만나시기 위해 사용하신 특수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본질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모세의 직위와 역할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 및 백성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인정하신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이기 때문에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대선지자, 민족의 영웅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임받은 계시의 명령,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든지 모세가 하는 말에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임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토를 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를 욕하거나 모세의 하는 말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비꼬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세 입에서 나오는 명령 말은 하나님께서 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모세의 말을 갖다가 의문을 달거나 토를 달거나 비판하거나 비평하면은 하나님을 비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이임받은 인간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선지자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된 인간이 죽타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속성상 우러나오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러므로 성경상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표현은 성경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혹은 그 상징적 형태를 보았다는 뜻이지 결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 본체 형상을 보았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손을 덮었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손을 덮었다가 이 말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이 말은 바로 자비롭다 이게.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죄를 짓고 죄를 범한 후에 철두철미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을 덮었다가 이 말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덮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니? 이는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 현현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수 지켜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거두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거두리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잔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나가신 영광의 잔재를 볼 수 있도록 특별 보호 조치를 잠시 해제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등을 볼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내 등을 볼 것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본체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나간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일가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그 어려운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이상도 이하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지나간 그 흔적, 하나님의 지나가시면 그 큰 말로, 사람들 인간의 지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지나간 흔적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적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지나간 영광의 반영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나간 영광만을 반영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 본체 형상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라는 건 역시 이러한 의미인데, 이는 인간이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반영을 표현한 것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등이라는 지금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반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모세뿐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그 크신 영광,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인간 모세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 얼굴을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였고, 등만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을 성경을 찾아서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수받은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수받은 이스라엘의 대표자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바로 영웅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대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약에서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즉 율법을 열고 다룬 구약의 대표 선지자요, 인간 모세는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이스라엘 신정국의 대표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정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예언의 대표자, 그게 선지자의 대표자였답니다. 선지자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이렇게 은사를 주셨던 그런 직책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리 나타나는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산채로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린 사람은 바로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보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이렇게 히브리 9장 20절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목숨이 이게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간은 구약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 두 선지자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야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에 의해서 끌어올려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했을까? 변화산에 나타났을까? 이들이 예수님과 나타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 복음이 완성이 되었으며,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 복음이 완성되었으며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완성되었으며,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킬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바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킬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렇게 결정되어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여러분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는 신약에서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엘리야는 신약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이들은 버젓이 예전이나 그때 예수님 공생 시대에도, 또한 지금 현대 시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살해 존재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한 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존재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진적이 아니라 바로 즉각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구원받을 성도들은 바로 어디 중간지대 이런 거 없고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즉각 들어가신다, 입성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한 말로, 내일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